자, 오늘은 레위기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는 한 가지 주제만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너희가 어떠해야 되겠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거룩할 만한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러니 너희도 어찌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왜? 그 거룩함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이 카도시라는 말은 뭐냐면 잘라내다, 끊어내다, 떼어내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우리 기억하죠?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떼어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카도시라는 거예요. 카도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물은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바 된다. 즉 이를 통해서 뭐가 없어지고, 그렇죠, 구약시대는 짐승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 없이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카도시라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도시는 제사 용어예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내 속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 죄된 것들을 뜯어내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 죄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용어를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한 게 이 거룩을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한다고요. 강조하면서 이상하게도 거룩에 대한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거룩이 이런 거야 라고 거룩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게 없어. 그리고는요, 뭘 가르치냐면 성경에서는 거룩이 무엇인가 개념을 가르치지 않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관념이나 어떤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의 문제다. 즉 실천적인 용어라는 거죠. 실천적인 용어. 우리 신앙에서도 조직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실천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성경을 어떤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정립해 놓은 것을 조직신앙이라 그러고요. 실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립해 놓은 개념을 목회 현장 또는 사역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학문이 또 실천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너희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시는데 개념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접근하셨다? 실천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셨다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이거 다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될 항목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명제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어떤 학교에서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의 삶 자체가 되는 게 뭐냐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성경은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의무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뭘 실현시켜 간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켜 가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을 실현시켜야 될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18장을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거룩한 관계, 거룩한 가정의 본질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생명을 낳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너희 가정이 거룩한 가정, 아니 너희 개개인이 이 사회가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왜? 이것은 생명을 낳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낳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본문을 다룰 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너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첫 번째 누구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거룩해야 돼. 두 번째는 뭐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부모를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공격하라? 그러지 마시고 공경하라.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규례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공경이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다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두려워. 이 마음 먹는 자녀가 있으면 살만하겠죠. 두려워야 되니까 부모님을 뵐 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분명히 야레와 이 두려워하는 이 경외와 공경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른 의미예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공경이라는 건 뭐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높일 자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그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라, 이거 뭐예요? 그 어른을 내가 처음 봤어도 이 어린이 나보다도 나이가 많으시고 나보다도 인생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똑똑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면 그 대상, 공경하는 대상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히 보는 건 아니죠. 무겁게. 자, 그런데 경외는 뭐예요? 경외는 이 공경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이 야레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 존경과 헌신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도 쓰여졌다고요? 부모에게도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뭐냐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야레는 공포심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독특한 두려움인데 일종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막 가슴이 떨리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기억이나 나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또는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막 불려가 또는 그분이 나한테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그분이 뭐 이렇게 나한테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분 앞에 가면은 막 존경심이 막 일어나고 그분의 어떤 위험 때문에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의 상태 그런 것을 두려움, 야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레를 가지고 너희 부모를 대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헌을 보다가 랍비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모 공경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랍비들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차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랍비들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식탁을 가도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고 그 자식들이 많으면 다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과 앉을 때 어땠어요? 다 자기 자리를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부모의 자리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알아? 부모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존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제 부친, 모친 혹은 어르신, 당신으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 성심껏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야, 대단하지 않아요? 뭘 보여주냐면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지금 부모 공경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다면 그 자녀도 역시 그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치 이 부모님을 섬길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은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는 부모의 백성이 된 것처럼 부모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왕과 백성의 관계인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부모편에서 뭐 왕된 자리에 앉아서 뭐 권위를 내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도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물론 자녀들은 어때요? 겸손히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요. 이렇게 장성한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부터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부부간에 거룩해야 돼요.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앞에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 하나,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무겁게 약간은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 공경하는 태도를 뛰어넘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경외심을 갖고 부모님을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가정에
그런 자녀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된 복을 내리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한 가정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머문 우리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다시 3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금 3절 9절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자, 본문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 각 사람은,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묻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거룩이라는 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백한 뜻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은 일단 뭘 먼저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하라? 그래요.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 경외와 경외하고 그리고 동의 접속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뭘 같은 위치에 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위치에 뒀어요. 조금만 더 나간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뭘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요. 자, 이제 저를 이제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순서가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혹시 몇 계명인지 아시는 분? 어떻게 아셨어요? 야, 그래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계명이고? 그래요. 뭐가 앞서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먼저 앞서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왔던 10계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뭘 먼저 두고 부모 경외하는 것을 먼저 두고 안식의 준수를 뒤에 뒀어요. 지금 뭘 얘기할까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지게 찬송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그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는 죄송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가 아무리 주일날 안식일날 내 앞에 나서 예배하고 두 손 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해도 너희 앞에 있는 그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면 오늘 주일 지킨 거다 안 지킨 거다? 안 지킨 거래요. 안 지킨 거래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떤 영적 활동을 하는 그곳에는 물론 나의 업적은 남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영적 생명력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한다면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갑니다. 그런 그는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 그는 죄송하지만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그 말하는 거룩한 삶이 분명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끌고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다룬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룬. 출애굽기나 10계명 이곳에서는 이 출애굽기나 이 신명기에서의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다뤄요. 거룩을. 그런데 레위기는 철저하게 이 거룩이라는 건 실천되어야지 돼.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천되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실천되어지는 거죠. 관계가 없는데 실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는 철저하게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 제일 먼저 거룩을 실천해 가라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안식일 준수보다 부모 경외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너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뭐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죠.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는. 이게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 다른 거예요. 그냥 유교에서는 그냥 효 사상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효 사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내 부모에게만 어떤 효를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끝나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효의 사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진짜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면 먼저 누구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네가 반드시 그것을 나타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뭐죠? 안식일 지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인 되심을 믿고, 아멘이세요? 모든 날의 주인이에요. 7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날의 주인됨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분리시켜 놓은 날, 구분 지어 놓은 날, 기념하여 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거, 오늘날 주일인데 그 주일을 잘 지킨다라는 건 뭐고? 일단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예요. 잘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예배 드림이 나의 생명의 원천됨을 인정하고 예배를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주 잊어. 왜?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좀 눈에 보이면 안 잊을 거예요. 막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현현, 어떤 형태든지 막 현현을 하면 누가 여기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없어. 오늘은 나갈까 말까 이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누가 그래? 그럴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바람이 많이 오네, 나갈까 말까. 오늘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나갈까 말까. 나 어제 그 권사님하고 싸웠는데 그 얼굴을 어떻게 보나, 나갈까 말까. 이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는요, 절대 헛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 축복된 땅에서 그 축복을 모두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까? 월삭과 어떤 절기들을 안 지켜서 그래요? 아니랍니다. 그거 다 지켰답니다. 그거 다 지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너희들 그거 다 지켰지만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야.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 보이러 오랬니? 체면 때문에? 내가 먼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예배가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습관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고 이거 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 몸에 완전히 배워버려서, 우리 왜 군대 갔다 오면은 총기 딱 보는 순간 분해를 착착착착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손에 완전히 달아버렸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 습관이 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이 들려면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뭐하고만 돌아가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 때도 그냥 여전히 똑같은 마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빨리 가볼까?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대표기도인데, 내가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좀 안내를 서야 되는데, 내가 찬양대로 서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떨리는 마음이 없고, 그때부터 뭐가 돼버렸으니까. 습관이 된 건 좋은데 어떤 습관이 들어버렸더라? 안 좋은 습관이 들어. 죄송해요. 저 목사인지라 거짓말 못하고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찬양할 때는 찬양을 다 해요. 근데 설교가 시작되면은,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 조시는 분들이 없어. 너무 감사해. 잠은 잤지 조시는 분.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 저는 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졸든가 자주 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갑자기 눈을 딱 떠. 어떻게 그 시간을 정확히 아는지, 자고 깰 때가 왔다니 말 좀 안 해줘도 분명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하면 죄송해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습관이 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목회 현장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접종하고 미리미리 단돌이 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처음에 졸았어. 그런데 깜짝 놀래야지. 내가 왜 졸고 있지? 나 이전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내가 졸고 있지? 그럼 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일상이 너무 바쁜가? 내가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나? 내 체력 이상으로 지금 세상에 지금 내 몸이 가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구나.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예배 시간에 내가 절대 졸지 않으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왔다. 그게 나쁜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나쁜 습관이 들면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마땅한 건 줄 알고 본인은 지금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랍니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면 악을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거. 너희가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월삭을 하고 있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또 뭐 대회로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있어? 그러면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 악은 행할 거 다 행하면서 대회라고 모이고 성회라고 모이고 안식이라고 모이고, 그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마라. 더 이상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재물도 가지 마라. 너희들이 매일 제사를 비롯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는데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더라. 더 이상. 그게 죄송해요. 역겹답니다. 그 타는 재물의 냄새가 내가 향기로운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향기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뭐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예수님 찬양한다고, 사랑한다고 찬양하는데, 멋지게 찬양을 했는데 겉모습은 분명히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의 삶 속에 들여다보니 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어떤 신이라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축복된 땅에서 쫓겨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좀 궁금했어요. 통계청 자료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만인지 혹시 아세요? 2023년 올해 통계로 제 기억으로는 60억 정도, 60억 한 70억 그 정도, 65억 그때가 기억인데 오늘 보니까 80억 4,500만이래요.
60억대가 아마 2000년대인가 1900년대 한 60억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제 머릿속에 그거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불과 20, 30년 딱 지났는데 80억 4,500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인가 봤더니 저는 뭐 7천만 8천만 늘을 줄 알았더니 드는 게 아니라 5,155만 8,034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1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5,100만. 5,200만이 좀 못 돼요. 자, 그러면 이 5,200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 통계상으로 기독교인은 15%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시죠? 25%, 20% 이랬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15%. 그러니까는 계산상으로 통계상으로만 본다면 773만 명 정도가 돼요. 773만 명. 그러면 6명당 1명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하철 출근할 때 한 칸에 한 300명 정도가 타는데 꽉 차 터져. 그러면 그 중에 45명에서 50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법을 바꾸고 싶어서 요즘은 이렇게 청원을 하죠. 뭐 이렇게 청원서를 딱 제출하잖아요. 청원을 하면은 이 청원이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고 몇 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지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원해서 법을 바꾸기까지 몇 명이 필요한지 아세요? 20만. 20만의 동의만 얻으면 악한 법도 좋은 법으로 바꿀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윤택한 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몇만? 70만도 아니고요. 770만인데 어때요?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까? 여전히 범죄는 극성을 부리고요. 여전히 세상은 밤길 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의왕 이 삼동 지역 진짜 한밤중에 가로등 안 켜놔도 무섭지 않은 동네. 자녀들을 안 키우십니까? 진짜 무섭지 않은 동네.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죄송해요. 유흥문화가 이곳에 넘쳐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동네, 건강한 동네, 그런 동네들은 다 어때요? 유흥문화가 나가고요. 그곳에 학원과 병원 뭐 이런 게 들어서 있는 동네, 그런 동네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강동에 가면 큰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 지금으로는 별로 이렇게 좀 인상이 이제 좋지 않은 걸로 남아 있기는 하나 그 교회 참 개척한 목사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 동네가 그때 개척할 때 어떤 동네냐면 사창가였고 온갖 새벽이면은 막 토해놓은 게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진흙탕 같은 도시였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점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셔. 죄인들이 넘쳐서 그런가 그 죄인들이 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합니다. 커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지 돼. 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니까 도대체 포화 상태니까 성장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건축은 나중에 하고 건물을 삽시다. 건물을 산다니까 무슨 목사님이 건물을 삽시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빌딩 하나를 사버렸어요. 사버리고 났는데 그 딱 보니까 이 빌딩에 다 뭐예요? 1층에는 사창가가 있고 막 술집이 있고 막 이런 곳이야, 이런 곳. 그걸 사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임대 기간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보내는 거예요. 딱 내보내고 그곳에 동네 병원을 쓰고 학원가를 딱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흥을 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고? 또 옆에 있는 건물을 또 사서 그 건물을 사서 또 그 건물에 있는 음란문화, 유흥문화들을 딱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 업종은 더 이상 우리는 안 내놓겠습니다. 업종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나가주세요. 그래갖고 또 내보내. 그래갖고 거기에 또 학원가를 유치하고 좋은 맛있는 음식점을 유치하고 카페를 유치하고 도서관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 건물을 또 그랬어. 또 부흥을 했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고 또 건물을 샀어. 그래서 그 교회 주변으로 건물을 다 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 땅값이 올라가. 왜? 파락군이 됐어. 파락군이. 좋은 어떤 이 학원 선생님들이 여기에 다 모여요. 실제로 거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어떤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7만도 아니고 70만도 아니고 700만이 넘는다고요. 800만이라는 숫자가 있다고요. 지하철 안에 300명 꽉 차 있으면 6명 중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안에서 내가 먼저 나가겠다, 네가 먼저 나가겠다, 서로 부둥켜갖고 싸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죠? 뭐가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자들은 많아도 거룩한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한 백성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이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주일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키고 그 두려움으로 살다 보니 그 두려움이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고 화요일까지도 이어지고, 그 두려움이 조금 사라질 것 같으면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대면하며 두려움을 갖고, 또 그리고 살아가다가 그 두려움이 사라질 쯤 되면 금요일이 와. 금요일날 또 모여서 또 한 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두려워해요. 그렇게 토요일을 지나다가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일날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 이런 분들은요, 죄송해요,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틀려요. 들어올 때 정말 누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가보면은요, 들어올 때부터 틀려요. 벌써 자리에 앉으면은요,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은정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한 1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이제 본당에 모여서, 예배실이 따로 없으니까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예요. 들어왔어요. 찬양을 다 부르는 들어왔는데 앞쪽에 중간쯤 앉았어요. 요 라인에 중간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울기 시작해요. 들어오자마자.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애가 울어. 우는데 어떻게 우냐? 남자아이가 덩치가 좀 있는데 남자아이가 어깨가 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꺼이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우냐? 이런 거 안 부르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갑다. 예배를 다 마쳤어. 마치고 이제 그 아이를 가서 따들면서, 왜 우니? 그 아이 이름이 우진이라는 아이. 우진아, 왜 우니? 왜 우니?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오는데 자리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나. 나도 모르겠어요. 꺼이 울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울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는 울지요. 너무 속상하다고 울지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가슴에 찔려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는 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정에서부터 내게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저 마당만 밟고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또 하나님 만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해라. 목사님, 저도 제일 두려운 게 그러라. 매일같이 예배하다가 너 뭐하다 왔니? 예배하다 왔습니다. 아니라 나도 예배하는 거 못 봤다. 그 소리 들을까봐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절대 어떻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되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